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에는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은 언제나 서로의 간격을 두고 함께 가요. 그러나 시작이 좋았다고 해서 끝도 좋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반대로 시작이 좋았다고 해서 시작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끝도 좋지 말라는 법도 없지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시작과 끝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어떤 시작과 끝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학창 시절에 학교 생활의 시작과 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첫사랑과의 연애, 그 시작과 끝을 기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끝을 맺지 않고 첫사랑과 쭉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의욕을 가지고 도전했던 회사에서의 시작과 끝을,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의 시작과 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짧게는 운동을 한다. 운동하는 그 시작과 끝을 기억하기도 하지요. 제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11월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0년의 시작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굉장히 의욕이 가득했어요. 올해는 어떤 일들을 할까?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 또 올해는 어떤 행사를 하고 또 어떻게 예배를 하고 막 의기충천했었습니다. 막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19라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한 해가 시작될 때 그 의욕과 희망은 어느새 사라졌어요. 의기소침해져 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럴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기억하고 싶은 2020년의 마지막은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는 종식될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또 다른 변형된 바이러스들이 또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지요. 결국 계속해서 끊임없이 조심하고 거리두기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정도 선에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분명히 완전 치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온전한 다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작이 순탄하진 않았지만 그 삶의 전 과정이 너무나도 스펙터클하고 웅장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히브리인의 아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부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애굽 안에 거주하면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주권이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번성을 하니까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라 라는 칙령까지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믿음이 이 아이를 살렸어요. 부모가 보기에, 엄마가 보기에 이 아이는 아름다운 아이라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름답다는 아이, 이야기는요, 모든 부모가 자기 아이가 아름답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이 아이가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사실 일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철저하게 잘 숨겨서 키우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더 이상 목소리가 커져서 키울 수 없을 때는 나일강에 띄웁니다. 갈대상자에 넣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죽으라는 거지만 믿음의 부모는 절대 죽지 않은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에 띄울 수 있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셨죠? 이 모세는요, 강에 나와서 목욕하는 바로왕의 딸, 공주에게 건짐당하고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됩니다. 자, 왕자로 살게 돼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야 했던 시작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절망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보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한 리더십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왕자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두 번째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면서 홀로 서는 법, 외로움을 극복하는 법들을 배울 수가 있었고요.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세 번째 40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의 인생 120년 동안에 순탄치 않았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이제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묵상할 때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믿는 자에게 그 동행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모세가 경험하며 지나온 모든 삶의 세월들을 말씀으로 접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삶이든 나쁜 기억으로 남는 삶이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다라고 우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욥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고통과 아픔들을 경험했었어요. 여러분, 가장 쉽고 가깝게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시고 경험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환경들을 이겨내고 극복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과 함께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인생 120년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늘 함께하시며 능력을 보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에 함께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모세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정하고 싶지도 좀 경험하고 싶지도 않은 선택 앞에서 도대체 이걸 왜 선택해야만 해? 라고 생각이 될 만한 그런 상황 앞에서 자신의 생각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는 이제 120세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앞에 나설 수 없소. 여호와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고 말씀하셨소. 아멘.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당시 그의 나이가 120세였어요. 120세.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모세의 나이는요, 와, 정말 오래도 살았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2017년에 인도에선가 최장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2017년에 144세인가에 돌아가셨어요. 144세인가? 149세인가? 140세를 넘겼어요. 인도에 계신 할아버지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도 많았던 게 뭐냐면 이분은 자기가 태어난 때를 기억을 해요. 1837년에 태어났다고 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1897년인지 아무튼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는데 인도가 이 주민등록 이 체계를 시작한 게 1900년대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모세의 나이 120세는요 참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됐던 모세 이전의 사람들의 생은요 그보다 더했죠. 너무나 잘 알잖아요. 창세기에 기록된 초기 족장 시대에 사람들만 봐도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을 나이만큼 살았죠.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마할랄레 890세에 죽었고요. 성경 속에 가장 인생 가운데 제일 많이 사는 사람 누굽니까? 무두셀라. 그렇죠? 김수환 거기에도 무두셀라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장수하라고 이름을 줘뒀는데 뭐 김수환 쭉 나오는데 거기에 무두셀라가 나와요. 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다는 것. 몇 살까지 살았냐면 969세를 살았습니다. 노아는 950세를 살았고요. 자,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평균 수명은 대폭 줄어드는데요. 노아의 손자인 아르박삿은 438세에 죽어요.
아르박삿의 증손인 벨렉은 239세, 그 아들 르우도 239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 르우의 손자 나홀은 확 줄어서 148세에 죽습니다. 자, 이후 왕정시대, 왕권이 장악하는 그 시대는요, 평균 수명이 오늘날과 같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 몇 세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70세에 죽었어요. 우리와 같아졌어요. 자, 고대 근동지방의 대부분의 나라들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당시 평균 수명보다는 좀 많이 산 축에 속해요. 자, 그런데 그가 120년의 세월을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의 삶이 연장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제가 사랑복센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사랑복센터 가면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말씀을 나눌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보다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건 아닐까요?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약 동창회 합시다.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한테. 여러분, 맞아요. 제가 지금 갑자기 하나님 부르신다 해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실 일들이 끝났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주님 계신 그 천국에서 다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제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면 주님 부르실 때 제가 갔을 때 베델교회 공동체를 위한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그래서 그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사도 못하는데 거기서 하자고요. 물론 그 전에 풀려야죠. 그 전에 우리의 식탁 교제가 풀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쨌든 간에 모세는요, 그렇게 120세를 살았어요. 자, 그런데 모세의 생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시작이에요. 시작은 좋진 않았지만 그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가 하신 일들을 그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 가만두셨습니까? 왜 모른 척 하셨습니까?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결국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생의 시작은 결국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한 여정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생의 시작이 출애굽을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다면 그의 생의 마지막도 출애굽의 여정의 마지막이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적지로 정해주신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이 여정의 마지막이 되는 가나안까지 모세는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앞에서 인간적으로는 원치 않는 끝을 맞이해야 했어요. 인간적으로는. 물론 그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얼마나 서운하고 서럽고 안타깝겠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 보고 40년 동안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이 이제 보이는데 너는 거기 못 가. 넌 여기서 멈춰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겠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120년의 삶을 살아왔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되었음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가 나이 120세라고 해서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쇠약해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앞에서 지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때가 됐겠지요. 아직 더 리더십으로 섬길 수 있다고,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더 가고 싶다고, 아직 나는 힘이 남아있노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이끌 지도력을 쥐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한계를 우리는 직시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어느 때까지 일하게 하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도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야 될 줄 믿어요.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일들 가운데 끝내야 될 때 끝을 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제 은퇴를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후임을 물색에서 찾습니다. 그리고는 인수인계를 해주고 물러나요. 일선에서. 그리고는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1년 동안 지켜보다가 새로 세워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한두 건이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죠. 여러분, 아름다운 마지막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는 더 가고 싶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더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정하신 그 마지막, 그 정하신 한계를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원해서 갖게 된 한계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었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순종한 거예요. 모세의 생의 마지막 순간, 이제 죽음이 자신 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는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와 법칙 앞에서 겸허히 고개 숙이며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언제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끝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정하신 섭리와 법칙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스를 수도 거부할 수도 없어요. 부르시면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몸소 건너가셔서 여러분을 위해 저 나라들을 멸망시키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러분 앞에서 저 강을 건너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K리그 전북 현대의 이동국 선수가 현역 축구 선수로는 최고령인 42세의 나이로 은퇴를 했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려요. 79년생. 그가 해성처럼 등장했었던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포항제철에서 선수를 뛸 때 굉장히 파이팅 넘치고 골 결정력도 좋았고요. 너무나 선수 최고의 선수였어요. 물론 안타까운 것은 월드컵에서는 항상 뭔가 일이 꼬여가지고 월드컵에서 제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K리그 선수로서는요, 최고의 선수로 활약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42세까지 현역 선수로 뛰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그 마지막 은퇴 경기를까지 포함해서 총 7번의 K리그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번호는요, 20번인가요? 0으로 결번됐어요. 기억하겠다라는 거죠, 이동국 선수를. 그렇게 이동국 선수는 23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체력적으로 좀 딸리겠죠. 근데 그의 실력을 보면 아직 더 뛸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가 나 아직 더 뛸 수 있다고, 더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말릴 사람은 없다고 보였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자신의 선택이며 자신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선수로서의 한계를 알았고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뛴 후배들에게 우승이라는 선물을 쥐어주면서 그람들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말. 아름다운 퇴장, 박수 칠 때 떠나라. 비슷한 맥락의 말들인데요. 이러한 말들이 의미하는 것은 떠나야 할 때를 알고 그 자리를 후배들에게 잘 물려줘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체력과 나이에도 내 자리는 내줄 수 없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면 오히려 팀의 해가 될 수도 있죠.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박수치고 갈채를 보내겠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여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사역을 정리하며 가나안이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자신의 길을 이을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를 임명하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벌어진 모든 전투의 최전방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직접 경험했던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한 자리에 있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임명한 것은요, 모세가 갑작스럽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지도자의 부재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도자를 세우셨음을 보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굉장히 필요한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요,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부름받고 호렙산 올라갔을 때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닥달하다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들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고 그들 앞에 지도자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부르셨던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여 인생의 마지막 40년, 세 번째 40년, 그 세 번째 40년을 최선을 다해 헌신해 왔고요. 이제 자신이 마지막 순간에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신과 함께 멈추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도록 여호수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강은 끊임없이 흘러야 돼요. 내가 잠시 멈춘다고, 내가 아프다고, 내가 문제가 생겼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주님의 사역이 멈춰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코로나19가 터졌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그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그 주님의 뜻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우지 않은 나라, 민족들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잘 흘러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 베델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열심히 믿고 순종하며 섬겨온 하나님 말씀을 잘 이어받아서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로 세워지도록 우리 성도들의 격려와 위로 그리고 이들을 위한 아낌없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감히 행하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놀라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간혹 대기업 총수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요. 최근에 고 이건희 회장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기업 총수들의 삶의 행태들을 우리는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유명인이니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게 되고 그들의 삶의 일상들 자세하게까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보아 알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초심을 유지하며 늘 겸손함과 겸허함으로 경영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온갖 갑질과 횡포로 구설수에 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겸손함으로 경영을 해온 이들은 물러날 때도 참 아름다운 태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온갖 갑질과 횡포로 구설수에 오른 이들은요, 물러날 때도 참 지저분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물러날 때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물러나야 돼요. 그죠? 모세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믿음과 긍정의 언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요, 40년 동안 자신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그것도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서
최고의 중보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의 순간들을 지나가게 했던 그런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그 자리를 물러난다고 하면요,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맥락의 다른 이야기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이제 일선에서 물러날 때 많은 이들이 걱정을 했어요. 애플이 바뀌겠다. 그의 혁신은 바뀌겠다. 팀쿡으로 지금 바뀌어서 지금 새롭게 이어가고 있지만 초기에 가졌던 스티브 잡스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여지긴 해요, 솔직히. 물론 새로운 혁신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만 초기 그 애플의 모습과는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경영자가 바뀌면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이 앞서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그 일선에서 물러나게 될 때에 백성들은 걱정과 근심이 앞섭니다. 더욱이 그들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은요, 주인이 없는 비어있는 땅 아니에요. 거기에는 지금 잘 먹고 잘 살면서 방위력까지도 겸비한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즉, 가서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도자가 물러나요. 우왕좌왕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능력을 아니까. 물론 모세의 능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물은 적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인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걱정과 근심이 크겠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지도자의 교체는 공동체의 위기 상황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모세는요, 믿음의 언어를 멈추지 않습니다. 긍정의 언어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고 있어요. 6절 다시 읽어볼게요.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감히 행하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놀라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으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 시국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다고 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도자가 교체된다고 해서 그들을 떠나시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새롭게 세워지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정식으로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그를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기를 내라. 이 백성을 여호와께서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라. 이 백성을 모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몸소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몸소 내 앞에서 가시며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대로 들으시고 아멘. 그대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든 전쟁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싸우심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믿음 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때에 여전히 그를 광야 세대로의 삶으로 전환하게 하였고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모세는 그런 여호수아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 축복하면서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에, 그의 발걸음에, 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과 긍정의 언어는 새로운 지도자로서는 여호수아에게 큰 힘과 도전이 되었고요. 그런 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내줘야 할 때가 와요. 분명히.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의 어떤 자리이든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로부터 이어지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실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때가 오니까요. 많은 고민과 염려가 마음을 사로잡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잖아요.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어떤 재해가 온다거나 특히 코로나19를 통해서 무너진 일상과 예배를 보면서 내년 교회 사역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 어떤 이끄심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에 아주 반가운 얼굴이 저를 찾아왔어요. 4년 전에 우리가 개성빌딩 8층에 있을 때 후배의 요청이 기꺼이 찾아와서 예배 세미나 강사로 섬겨줬던 김영범 간사님, 주님 말씀하시면 작곡가이고 찬양 사역자이신 이 김영범 간사님이 갑자기 그 전날 밤에 페북 메시지로 연락이 온 거예요. 바쁜가?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 뜬금없이. 가고 나서 평상시 연락도 하고 지내지도 않았고요. 서로 이제 가끔 SNS만 보는 정도.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시간 괜찮으면 오겠다는 거예요. 원주 방문 목적이 뭔가 이제 페북에 쓰셨는데 추계 대신방입니다. 추계 대신방에 원주를 목적지로 삼고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저를 신방을 오신 거예요. 고속버스 프리패스 티켓을 구입했대요. 이게 4일 동안 75,000원에 구입해서 그 8개 이 운수회사에서 그 가는 모든 거리들을 다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할인 행사로 4만원에 끊게 돼서 4만원에 전국 어디든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광주 갔다가 둘째 날 대전 갔다가 셋째 날 원주로 신방을 온 겁니다. 자, 너무나 그리웠던 형님이기도 하고 간사님을 만났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참 재미없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간사님하고 대화로 식사를 간단하게 나가서 안 먹고 사와서 교회에서 먹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먹고 차를 마시면서 이 간사님이 첫 마디 하더래요. 즐거워 요즘? 재미있어 요즘? 대답을 못하겠는 거예요. 안 재밌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자꾸 힘들기만 했어요. 코로나19라는 핑계도 있을 수 있겠고 코로나19라는 핑계로 제가 너무 나태해져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 아무튼 간에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대답을 못하겠는 거예요.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간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즐거워야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야지. 그래야 교회도 재밌고 성도들도 즐겁게 함께 나눌 것이고 그렇게 목회가 즐겁지 않겠어? 저보다 더 목사님 같았어요. 그 한 3시간 정도 함께 대화 나누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걸 아시고 천사를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목회자가 먼저 즐겁게 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면서 성도님들 돌아보지 못한 것을 정말로 회개합니다. 여러분께 사죄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즐겁지 못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즐겁게 다가가지 못했음을 사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기도하는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즐겁고 재미있는 2020년을 좀 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과도 그렇게 즐거운 신앙생활을 가시고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0년 이제 복잡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때가 다가오지만 마무리만큼은 그런 마음들을 다 털어버리고 즐거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가 안 끝나도 지금 우리 삶에 다가왔던 문제들이 아직 다 안 끝나도 2020년은 어차피 끝나요. 2020년 12월 31일 날 어차피 2020년은 끝나는데 코로나가 안 끝나도 내 삶의 문제가 안 끝나도 몸이 아직 아파도 관계가 아직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사업이 아직 풀리지 않았어도 우리는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끝내잖아요.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잠깐의 만남으로 저는 굉장히 도전하려고 해요. 즐거우려고 합니다. 즐거워 보려고 해요.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 찾으려고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즐거움을 한번 만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목회가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혼자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좋은 성도님들 도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혼자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주 토요일에 교회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꾸미자.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짜내도 방법이 안 나오고 교회 4시에 와서는 혼자만 고민하는 거예요. 아내하고 둘이 머리 짜내도 뭐 안 나와요. 근데 함께 도우러 온 우리 김동희 집사님, 박유선 집사님, 김현희 집사님, 광명의 아영이 함께 오니까요, 아이디어가 나와요. 즐겁게 교회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시간이 밤 10시까지 흘렀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꾸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 혼자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달려온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함께 가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는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가게 하실 때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으로 2021년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